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죠. 네. 금년 1년 내내 그렇습니다. 팬데믹, 대유행이라고 하는, 대유행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왔는데,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나 또는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네팔이나 부탄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슈퍼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심히 침체되고 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금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전 세계 확진자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7,633만 명입니다. 7,600이니까 그냥 8천만 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불과 며칠 후에 그게 돌파할 것 같은데 80억 중에 8천만이면 인구 100명당 한 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 며칠 우리나라도 매일 하루에 1,000명이 넘는 감염자 수치, 확진자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백신이 개발됐다. 근데 참 부럽게도 어제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의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백신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근데 그건 아직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뉴스에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온 국민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분명히 기쁜 소식이 될 것이 분명하죠. 어떤 소식은 사망의 소식이고 어떤 소식은 슬픔의 소식이지만 어떤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즐거움의 소식이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태어나셨다. 왕이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 온 백성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효력이 미쳐지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쁨,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메신저가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생명 가운데 서게 되었고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참으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된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백신의 개발과 접종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우리에게 미쳐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기 네팔이나 부탄 같은 그런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조종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시게 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소식은 듣는 자들마다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 뉴스다. 굿 타이드다. 좋은 말씀의 물결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주님이 오신 것이 당시에 아무도 몰랐는데 그냥 고작 아주 극소수의 사람. 누구예요?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로 불려지는 점술가들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고 찾아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빈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던 일단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알리고 그분이 바로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한 이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보았고 들었고 확인했던 그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었는데 그 소식은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알게 되었음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종과 국적과 민족과 빈부와 귀천과 남녀와 노소와 학력이 많은 사람, 나쁜 사람, 없는 사람, 또 IQ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일체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고 효력을 발생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또 그 소식의 실제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오늘 그 오신 첫날 밤 첫 번째 메시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졌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살 길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고적으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날 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훗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특별한 징조들을 동반한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보면 박에서 박혁거세가 나왔다. 알에서 기말치가 나왔다. 그러면서 신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이 갑자기 그냥 쪼개지더니 천둥번개치더니 하늘에서부터 쫙 빛이 내려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그런 신화는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술가들이
점성가들은 그들의 본업이 뭡니까? 별을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별을 관측하던 사람이 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구나. 그들의 점성과 관계된 지식을 총동원했을 때 왕이 나셨구나. 왕이 나실 별이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그 왕을 아련하려고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대로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짐승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손상을 입거나 해침을 받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 그들은 그들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양을 치는 자기들의 업무 수행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했고 다스렸던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저 황제죠. 시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시저 왕가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가 자기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사흘 나흘 길이었습니다. 아마 몸이 무거웠으니까 4일이나 닷새 정도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곳에 여간에 빈 방이 없었죠. 제가 미국에서 여행할 때 어떤 모텔이나 가면은 그 앞에 no vacancy, 빈 방 없음. 그러면 어디 가야 되지? 그렇게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있었는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외양간에 들어가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외양간에서 해산을 했을 때 아기를 아기를 싸는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통에 누워 놓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 곧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신 사건은 그렇게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징조들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을 알렸는데 첫째는 점술가들에게 알리셨고 또 둘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밤에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날 밤 예수님의 탄생을 징표를 통해 알고 찾아간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증표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인류가 잘 알고 있는 그 동방으로부터 따라갔던 별들, 그리고 그 별이 머문 곳,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 얘기를 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사건.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있었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중에 14절까지는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근처 들녘에서 일단의 목자들이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곁에 천사가 나타났고
누가 이분이 천사다라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지난 2000년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영광이 두루 비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누구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누구의 설명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고, 옆에 나타난 존재가 천사라는 것도 잘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에 소개받지 못했던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 존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이드가 나서가지고 이 천사는 누구고 저 천사는 누구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보면 그대로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루터였다고, 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목자들 옆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 영광이 두루 비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또 이전에 경험조차 해본 일이 없는 경험하지 못한 광경에 그들은 크게 놀랐고 성경에만 오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가 말을 하죠. 10절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난 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다.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즐거움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그 천사는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인간들이 믿지 못할 걸 아시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죠. 표적을 주십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신 표적은 뭐예요? 그 동네에 가면, 다윗의 동네에 가면 한 아기가 마구간에 있는 말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을 통하여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가 표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갑자기 나타난 수많은 천군들이 옆에 서 있는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이 천사들이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왜? 이 세상에 그 누가 천군 천사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자니까 남루하겠죠. 냄새도 나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 성가대의 찬송을 그날 들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찬송의 가사가 거기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제 그런 찬송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천사가 알려준 예수의 탄생과 그 의미는 우리를 위해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알려준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시고 순종해 오심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인간들의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누구한테 그것이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 형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는가? 아멘.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간증입니다. 네.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은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이건 오늘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명확하게 그분과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구냐,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세태들이라는 얘기를 쭉 했는데, 그렇게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요즘은. 예. 이게 마귀가 기가 막힌 물타기의 명수 아닙니까? 주인공은 빼버리고 엉뚱한 것을 대치시켜가지고 주인공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술수인데, 그런데 천사는 분명을 했습니다. 주님이시고 구세주시다.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인간들을 죄와 제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그분 자신이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시라고 그분의 오심의 의미를 알려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주냐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부어줬죠. 첫째는 왕이 될 사람,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왕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단순히 구세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선지자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분과 영원히 화평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까?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까?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한 그 일용할 양식으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까? 네.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다도 나에게 그렇지 않다면 나하고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죠. 나에게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분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분의 역할과 기능이 누구에게 미치느냐, 미치는 범위가 뭐냐라고 할 때 천사의 말을 다시 귀를 기울이고 음미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 천사가 뭐라 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온 백성, 그러니까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영어 성경 모두는 백성을 뭐라고 했냐면 people,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백성이라고 번역돼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누구든지 미쳐지는 그런 효력이,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뭡니까? 인종, 민족, 국가 불문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성경 지식이나 교회 생활의 길이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효력을 끼치고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학력 높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IQ가 높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영적 상태에 도달해서 도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춘천한만교회 간증하는 자매 중에 특수학교 교사가 한 간증 기억하시죠? 예, 전응아, 지진아, 정신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다. 그렇게 일주일을 가르치고 나니까 한 달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냐 물을 때 부활.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전응아조차도 믿고 알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날 천사들이 말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주님이십니다. 사실상 우리는 오늘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 믿기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강선일 형제가 간증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교회 와서 위안받고 그리고 내 사생활이나 내 문제는 전혀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그런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 된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항상 과장법이 심해.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대부분입니까? 제가 72년 한국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 신학생들, 또 교인들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일 뿐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오늘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그제 우리 신인섭 형제가 한마음교회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내 책 내용을 가까이 인용을 했다고 해서 또 그걸 용기 찾아갖고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무슨 목사님인데
그 설교 내용에 보니까 구세주란 말은 24번 나온다. 신약 성경에. 근데 주라는 말은 434번 나온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지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 2000년이 지나온 역사의 결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세주란 개념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님이다 그러면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거를 보면 참 마귀란 놈이 기가 막힌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구절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또는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말씀을 한마디만 한 구절만 말해주면 내가 내 차를 준다. 내 자동차를 준다. 그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살이 있다고. 그 중에 몇 구절이 전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유대 베들레헴에 말이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예, 구주가 나신다고 말씀하셨죠. 나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아까 이게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1장 어디가 했습니까?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주신데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내가 말한 건 믿으면 구원한다고 약속한 말씀 중에서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구주란 말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네, 많이 있어요. 구주란 말은. 그런데 정작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느냐 그럴 때 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 내가 내 편리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교회.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 세 가지 소명 중에 첫 번째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표적으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날 밤 목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너무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추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성가대가 나타나서 천상의 소를 찬양하는 그 광경은 그들로 정신이 휘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말,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은 강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진혜림 자매 아기가 3일 전에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퇴원했어요. 근데 그 사진 찍은 거를 수지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보내줘서 보니까 강보에 쌓였더라고요. 물론 좀 요즘 식으로 된 강보긴 하지만 포대기로 이렇게 싹 싸고 얼굴 있는데도 모자처럼 덮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어디 누워 있느냐? 말구유통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뭐 태어났나 보다 그러시면 말구유에 눕히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이분이 바로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그 부모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이 간직해 두었던 것을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간직해 둔 이 크리스마스 첫날 밤의 이야기를 언제 누구한테 얘기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이잖아요. 히스토리언, 역사가이기도 한 의사 누가가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그 당시 얘기를 다 증인들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만났죠. 근데 들어보니 마리아가 그때 내가 마음에 두었다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게 이렇게 귀한 역사적 사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고 목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한편 구석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알아보고 모르는 사람 볼 수 없고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될 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성이 다 소동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나고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에 대한 소식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갖다가 들쑤셔서 변화를 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메시지였는데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수반하여 믿게 하셨다. 그 증거가 두 글자 뭐예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줬음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예수의 부활의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감정, 느낌, 내 생각은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객관적 증거로서의 이 부활의 사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목자들의 이야기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특히 일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 이 목자들이 보았던 표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부활의 표적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에 결정적 증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모신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 위하여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이지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시간 들이는 거 아까워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천사들에게 보여준 보여준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한 표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 밤의 표적이 부활의 표적까지 이어졌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주님의 오신 성탄절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천사들이 만났던 충격, 천사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님이여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의미 있게 되었고 또 오신 것이 의미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체와 가장 핵심인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